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기적인 오류가 있어가지고 온라인 송출이 안 되는데 녹화 방송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온 눌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밝아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설명.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게 설명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일, 나도 모르는 일들 많고 또 다른 사람도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의 의식도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지혜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할례 받은 자, 그러니까 세례 받은 자, 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유대인의 그 할례 받은 자의 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비난을 하던 그 할례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맞장구 칠 수 있습니다. 그냥 대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실을 지혜롭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우치고 잠잠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설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세상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급하게 일을 하러 갔지 않습니까? 가는데 막 비난의 화살을 저에게,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빨리 진행 안 된다고 막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또 한 사람은요 마스크 끼고 와가지고 이렇게 요즘 손소독제 잘 안 하잖아요. 그거 없다고 저한테 화를 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게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행원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달랬는데
저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와서 이렇게 연하게 찍힌다고 그거 모른다고요. 관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 알아야, 몰랐을 때는 그냥 막 오롯이 제가 다 받아냈는데 이제 아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듣는 일에 열심하여서 그들이 수긍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 그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환상 중에 이렇게 황홀한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명 첫 번째로 봐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 이렇게 할례는 뭡니까? 영적인 할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은 자. 그러니까 아는 자들이 더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이 더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행한 일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베드로보다 먼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믿지 않는 이방인 집에 가서 식탁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자의 가치관은 믿지 않는 자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짐승으로 여겼거든요. 네가 짐승과 같이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쫙 퍼져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할례 받은 자들이 와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엄격한 유대의 믿는 자들이 공격적인 질문을 베드로를 향해서 내뱉습니다. 그 질문은 왜 네가, 베드로 사도인 네가 거룩한 규칙을 어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한 일은 불신자 유대인의 귀에 들어가면서 베드로 자신뿐 아니라 동료들, 같이 하는 사도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행동이 나는 규칙대로 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시대에도 그랬는데 오늘을 사는 시대에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그렇게 젊지는 않더라고요. 한 분이 와서 회원들의 일들이 많다 보니까 막 저한테 불편을 확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마지못해 그분이 한 30분 넘게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바쁜 이 시대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처리해주고 빨리 또 인사하는데 인사도 받아주지도 않고 쌩 가더라고요. 아이고 참 정말 정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주도 면밀하게 조심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다른 교회도 욕먹는 일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행한 행위는 종교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만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 지혜롭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에는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회주의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비방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숨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 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베드로가 행하는 그 행위는 이방인과 친교를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과 이렇게 협잡하는 일로
판단했다라는 거죠. 할례 받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약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요, 여러 가지였습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는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 스스로 만족감에 취해서 사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고 교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이 시대에 이렇게 누군가 함께 있었다, 이슈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더 좋잖아요. 핸드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막 뭐만 하면 막 이렇게 카메라들이 내밉니다. 오늘도 본의 아니게 제가 모델이 됐어요. 모델이 됐어요. 이렇게 카메라 들고 와갖고, 이게 저도 참 그렇죠, 그죠? 명찰 달고 있는데 이거 벗고 해달라더라고요. 그래 벗고 모델이 되었는데 방송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막 그들의 목입니다. 이 큰 카메라 들고 막 두 대가 데리러 대밀고 찍는데 이렇게 고객 이게 좀 이렇게 제수치를 취해 달라더라고요. 저도 웃겼습니다. 번호표까지 자기들이 뽑아주더라고요.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하고 제가 숨어 있었는데 꾸준해서 저보고 부탁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이 했는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참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어르신들이지만 지혜롭게 행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심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화를 들어보니까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은 권사님, 집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야, 참 저분들이 참 본보기 있게 살아가는구나. 또 물을 때도 몰라서 저에게 물으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해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저기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문자 보여주는데 집사님, 권사님 이래 또 나와요. 아이고 할렐루야, 속으로 저 혼자서 그냥 할렐루야 이래 합니다. 좋은 본을 보이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누군가는 보고 있고 누군가는 나를 기억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될 텐데, 그래서 더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이번 명절도 지혜롭게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 의미 있는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분을 내는 사람들에게 따독이고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묵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가진 편견이 있습니다. 저는요, 겉모습 보고 사람을 많이 판단해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옛날에는 겉모습 보고 저 사람 아니야, 우리 표현으로 나가리라잖아요. 저 사람 나가리야 이랬는데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우락부락한데 정말 이렇게 좋으신 매너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또 매너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막 틱틱거리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 갖고 내가 가지는 편견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 비판하는 나의 그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나는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의 질문은요, 내가 행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그냥 무심코 내뱉었는데 그 사람에게 불만이 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아이들에게도 대할 때에 했던 거, 아내에게 대할 때에 리모컨 좀 주세요 했을 때 이렇게 툭 그냥 나는 생각 없이 줬는데 그게 불편으로 다가올 수도 있더라는 거죠. 어제도 한 건 했습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다. 그냥 나는 일상 말투로 했는데 불편하다. 왜 날이 서 있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괜찮은데라고 했는데 그게 느꼈다면 그게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줄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심스럽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베드로의 설명 두 번째로 베드로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박해하고 질타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할례 받은 신자들에게 자기가 본 환상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혜롭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자기들이 그 할례 받은 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 갔던 일들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내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베드로만의 편견이 있었거든요.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 했는데 그게 불결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생선으로 치면 비늘 없는 생선을 먹으면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그 짐승 외에는 다른 것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이 음식에 제약이 있었는데 보자기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것 먹으라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된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주는 것인데 왜 네가 못 먹을 게 뭐가 있냐. 이게 베드로의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십니다. 유대인이 가진 편견, 자기가 깨어짐을 당해봤어 놓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을 이렇게 허물어뜨립니다. 지혜롭게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깨우쳐 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 깨우침을 따라 믿지 않는 고넬료 집에 갔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둘째 요셉이랑 저녁 식사를 이렇게 요셉이가 들으면서 아버지 식사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준비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준비 뚝딱뚝딱 했는데 이제 준비하고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같이 먹으면서 아버지 이 쪽방에 살 때 그 추운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더운 물도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데 참 힘든 시간 보냈네요. 그리고 딱 기억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교회에서 밥을 해 먹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교회에서 해준 볶음밥이 그렇게 맛있었대요. 제가 해준 볶음밥, 김치볶음밥. 아버지 그 맛이 너무 그립네요. 오늘 그 맛 내가 내줄게 하면서 어제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그래도 요셉아 네가 잘 견뎌줘서 고마워. 그리고 버텨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근사한 집에 살지 않느냐. 그래서 학습 잘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완주해보자. 네가 그만두는 날 나도 그만두는 거니까 우리 함께 힘내보자 하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자기를 향해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그 편견이 깨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 편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불공평하네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불공평하네요. 너무 불편합니다 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고요. 그리고 공평한 게 한번 네가 찾아봐 그 음성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나는 공평한데 네가 공평하지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걸 한번 묵상해봐 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거처할 집을 주셨고 바람을 피한 집이 있고 또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는 선풍기도 있고 막 남이 가지지 못한 것 제가 가진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 이 고난이라는 이 환경을 넘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가 가진 환경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베드로의 그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편견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설명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리고 내 가족의 공동체가 가진 편견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만의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일들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고넬료와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동안,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지 않았다면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을 것이고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해야 되는 이유들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하나님 해야 된다면 베드로처럼 자세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가 깨우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안 믿는 사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래된 책이지만요, 김민교 선교사님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국영방송에 이렇게 나왔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가 책을 냈는데 그가 원불교 대대로 내려오는 원불교 집안이더라고요. 그런데 소록도 나환자들이 많았잖아요. 소록도에서 죽어가는 이제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법문을 외우면서 막 목탁 두드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할 때 옆에서 찬송했잖아요. 찬송하는 걸 듣고 이렇게 장례 찬송을 듣고 자기가 이제 법당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도를 따고 수양하는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내 입에서 왜 이 노래가 나오지 하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임해서 입에서 방언이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믿은 것들 다 헛것이다, 다 정리하고 신학에서 선교사님 되셨어요. 선교사님 돼서 거기 가서 중앙아시아에 가서 뭘 했냐면 축구팀을 이뤄서 축구 선교를 한 거예요. 그걸 국영방송에서 선교사라고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름만 지칭해서 나오는데 그 뒷이야기가 책으로 나온 거예요. 와, 놀랐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가진 여러분에게도 안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버티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여러분이 존재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기적을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결론 내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적어서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 지체들, 그리고 또 아는 제가 택시 기사님, 그리고 같이 일했던 직원, 그리고 지나가면서 내가 기도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이름은 모르지만 그 얼굴은 기억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에 대한 적용의 질문. 나는 일상생활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이렇게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감당해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설명합니까? 아니면 매몰차게 대합니까? 저는 이게 참 매몰차게 많이 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온순한 것 같은데 아니면 뒤도 안 돌아보고만 전부 막 카톡 차단 다 해버리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그분 차단했는데 어떻게 문자를 보낸지 몰라요. 그래야 막 추천 안 하면 다 눌러요. 막 나가기 눌러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참 내가 매몰차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드럽게 다가가려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렇게 3개월의 훈련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각양의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참 지혜롭게 대하려고 하고, 그런데 어제 제가 칭찬을 받았거든요. 예, 이 119에 구급차에 실려서 이게 업무를 보러 오신 분인데 1시간 기다렸는데 선생님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직원 앞에서 저를 칭찬해주고,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잘해 주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막 이 업이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칭찬받고 신나게 룰루랄라 오는데 그 팀장이 명절이라고 목사님이라면서 찾아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라는 걸 그분이 모를 줄 알았는데, 늦게 발령받았거든요. 모를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라길래 예 이래 놀랐는데, 이번 10월 달에 어떻게 출근하십니까? 1일 1일 제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1일 1일 까만 날짜만 생각하고 했는데 오늘 보냐니 어제 명절 선물이라고 주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막 자기가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받고 매몰차게 대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훈련의 시간을 여러분들 잘 보낼 때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베드로의 설명 세 번째로요, 자기의 편견이 깨어졌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능력의 사도였지만 자기 삶을 과시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은 자신이 행한 거 경험한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기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베드로가 편견이 깨졌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고요. 자신이 또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본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성도들은 이방인의 개종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는요, 어떤 인터뷰 대학에서 교수님인 것 같은데 이게 미국인 학생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데, 근데 그 말을 들은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의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회를 이렇게 잘 양육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그죠?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데 막 주세요, 나 잘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라고 설명하는 게 오케이 했습니다. 맞더라고요. 자꾸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길이 있는데 그걸 알아가는 게 내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망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고, 이게 내 기도였지만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도
그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을 자고 구원받을 자고 그리고 사랑받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믿음에 들어오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모든 면에서 조심하시고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의 하나님을 기대는 사실을 두 가지 중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보호되고 보존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는 게 신약에서 3번인가 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고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기대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 자나깨나 우리 성도들 생각입니다. 집에 가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좀 잘 부러지게 해주세요,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 기도하니까 막 자꾸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고 자꾸 또 기억나게 또 확 바뀌게 또 설명도 해주시고, 태양과 달이라니까 막 이름 기억 막 눈 감아도 기억나요. 얼마나 기억나는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군대 가 있잖아요. 아토피 때문에 막 얼마나 기억나는지 막 수시로 무시로 기억나요. 하나님 무탈하게 제대하게 해주시고 또 떨어지는 무탈하게 공부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주절로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집에 있어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풀어지게 해주시고, 후견인 제도가 있어서 하나님 후견인이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무시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잘 보존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베드로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그 시대에 성도들과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확 이렇게 못 박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그래 그도 구원받아야 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베드로가 못을 박아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전도에 열정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면 전도의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도 이도 저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행동에 이렇게 발전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호의적으로 생각했어요. 좋게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 보자기 사건,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한 사건을 잘 풀어서 설명함으로 인해서 핍박도 있었어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을 기대게 되는 이렇게 믿음의 성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도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 집사님하고 나누면서 11월 행사를 두고 이래 보니까 셋째 주에 제가 세례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가 셋째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더 연기해서 우리끼리 있을 때 그냥 조용하게 집사 직분도 세우고 세례식도 하고 그리고 임명도 하고 이렇게 잔치의 시간을 가지려고 넷째 주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마 생각도 안 하고 까만 것만 생각하고 날짜 숫자 까만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넷째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척 기념주일이 마침 또 넷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우리의 축제 시간, 임명받는 시간, 하나님께 탁 못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접붙임 받는 그 확인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시 이렇게 확정되었을 때 핍박이 옵니다. 그럴수록
베드로처럼 잘 풀어서 설명하고 하나님께 잘 기대어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대어 사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다 같이 어렵고 다 같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시고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먼지 가운데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열심히 더 부르짖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나는 설명을 합니까? 아니면 변명에 화를 냅니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참 변명의 1인자였어요. 아내 촉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시다시피 딱 집어요. 정확하게 집어요. 대학원 생활할 때도 아내가 한번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올라갈 때 이제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거, 안 좋은 음식 딱 집어서 얘기해요. 통닭하고 피자 드시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대답은 철떡같이 하는데 이 동료끼리 룸메이트끼리 사다리 타기를 했어요. 금액 정해놓고 사다리 타고 배달 따고 하고 딱 펼쳐놓고 먹으려면 전화가 딱 와요. 여보 피자 통닭 드시지 마세요. 옆에 또 고발당해요. 동료들이. 제가 소름 쫙 끼쳐요. 사모님 박전도사 피자 먹어요 라고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집어내요. 이 변명에 이게 화를 내죠.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막 화를 더 역정을 내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수그러졌는데 저 역시 이렇게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저 역시 변명에 화를 낼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조금 자제하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의 질문을 드린다면 지혜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혜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거든요. 그 영을 가지고 모든 일상생활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나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붙여진 이름,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이 모두가 모두 질설적이든 암묵적이든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우리가 잘 살아냅시다. 그게 우리가 예배의 훈련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예배해야 되냐?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에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부모다운 삶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28년 아론이 살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소리 딱 들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왈칵 날라 하더라고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무심하게 툭 던지는 말이 얼마나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서 그래 부끄럽지 않게 그래도 살아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잘 살아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시는, 그리고 가족들에게 잘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하도록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된 게 왜 그랬겠습니까? 부인하고 거부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나눠준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그 기적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답고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이 이 나라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경제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가정다워지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잘 설명하고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를 두고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지체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또 하나님 변명의 말거들이 넘쳐났지만 이제는 베드로처럼 지혜롭게 또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설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 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정치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나라와 경제가 어렵습니다. 회복이 일어나 민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목숨 끊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기업들이 하나님 잘 일어서도록 주님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재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잘 설명해서 복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소망공동체에 속한 하나님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이 어렵습니다. 물질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중에 흑암 중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이 있게 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회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 돕는 일용할 양식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후견인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내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내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김종은 김경미 집사님 가정 개인의 인생을 높은 곳에 두어 오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일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경이 민소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떨어져서 사는 것들이 하나님 고단하고 힘들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외로운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야 될 길로 잘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희선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일구어 싸우니 하나님 그 가정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 보내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더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 그 은혜로 그 기업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마음에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 다 이루어지는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술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들이 한 점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순자 집사님 노년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집사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문미경 검사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먼저 그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단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교토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 돕는 자 보내어 주시고 붙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용도 성도님 노년에 강건함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기도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문주한 청년 연약함의 항아리를 깨고 하나님의 능력의 횃불을 밝히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습 주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실습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올가매는 나쁜 것들, 요소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기쁨을 얻고 위를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바가론 박요셉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기도하는 아이들 되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손남수 성도님 좋은 땅에 믿음 뿌리 내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체력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체력에 맞는 직장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일용직이 하는 정규직으로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문들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손남수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희정 집사님 눈물의 기도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눈물의 기도로 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발에 입맞춥니다. 가장 귀한 향유를 빚는 믿음의 여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 몸머리 온 구석구석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체력의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경의 문들이, 고난의 환경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홍해같이 갈라져서 마른 땅 같이 건너는 그 기적들이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해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제들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길 원합니다. 우여기 하는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무탈하게 제대하게 해주시고 제대 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신동욱 정상선 자매 가정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를 통해 그의 앞과 길을 준비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해소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성령으로 위로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알을 허락하셨사오니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정훈 할머니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외로울 때 예배당을 찾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친 되시는 정근주씨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체력이 많이 저하되었다 합니다.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옵소서. 김남옥 씨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조윤정 자매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도다의 고백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들어오는 우리 윤정 자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직장과 그리고 교회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홍성봉 집사님 예수님을 만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홍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꼭 더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황홀한 경험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영이 다윗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군복무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황규성 강복영 집사님 가정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살아나는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찬이 예준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사춘기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강순화 집사님 구분허리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 환경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통이 감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항고대륜 양아라 집사님 가정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해 든든히 세워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율이 소율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최윤정 집사님 사회와 주은이의 삶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최윤정 집사님 뇌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또 아이가 하나님 온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금 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사회와 주은이 학교생활 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서보관 집사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고관절 수술로 일상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며 경영하는 기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효석 집사 대범이의 공사건으로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장을 경영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건강의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금이 잘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사업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범이는 하나님 소송 가운데서 지혜롭게 상급받게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익자 권사님 노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스라의 심의 신성교사님 믿습니다. 하나님 젊었을 때 그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우울과 불안들이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부하 권사님 노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던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화정 집사님 난소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건강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진희 성도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수술했습니다. 회복이 빨리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여 주시고 산보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이분석 씨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잘 살아내게 하시고 이분석 씨를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은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김연중 장로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체력이 저하되고 오른쪽 다리를 들지 못해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인영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예배드릴 때 말씀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미영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딸 노아 집사의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경록 성도님 하나님 백내장 수술했습니다. 빠른 회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을 걸음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경복 전민정 집사님 가정 주님께서 붙드시는 이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라의 주호 은호 하미 하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하늘 소망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제가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기적이 나타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환경들이 홍해처럼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광야를 걸을 때에 일용할 양식들이 충분히 채워지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잘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우리 하늘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동체에 걸음하는 이들마다 근심이 걱정이 떠나가게 해 주시며 위로와 평화와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도 주님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무탈하게 오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며 또 하나님 큰 도전이 되는 이번 명절이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들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베드로처럼 황홀한 경험을 하고 또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 위에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공동체 참여하는 기업 그리고 일하는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정한 시간 예배 이렇게 드리고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은 콜이 오면 목장을 하고요. 안 오면 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교사님 잘 준비하시더라고요. 아마 콜이 오지 싶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금 타셔야 됩니다. 제가 상금 얘기 간만에 합니다. 상금 꼭 타시기 바랍니다. 100일 만에 저희 일독했거든요. 100일 만에 되더라고요. 이제 10월 11월 2달 만인데 익은 게 있기 때문에 2달 만에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조금 쉬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데 성경 읽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오 예배, 수요 예배 정한 시간에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게도 또 제가 섬겨서 예배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못 온다고 이렇게 일 때문에 못 온다고 일하고 왔는데 너무 그 또한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광고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수술하신 분, 암 투병 중에 있고 또 체력이 저하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견인 붙여서 길들이 열려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호 외치겠습니다. 십자가 다시 복음으로 아멘. 성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와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전